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셔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꽃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5절부터 18절 말씀. 성경은 구약 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모두 여기까지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밖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밖엔 주님만이 희망이시고 소망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모두 다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군대에 있을 동안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때 제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제가 힘들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암송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있을 때 조용히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찬양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위로받았던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은 속으로 하는 것이지만 찬송은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참들이 제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군생활이 참 편하구나, 넌 노래가 나오지? 이러면서 저를 더 힘들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송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이 시는 다른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윗의 시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아도 다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25편에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른바 답관체라는 형식의 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있잖아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A부터 Z까지 쭉 적어놓고 그 발음에 맞춰서 시를 적어 내려간 그런 시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25편을 읽어보면 누가 봐도 다윗이 당한 현실이 참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어찌 보면 그냥 평안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의지하고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나를 이길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1절 이후로 쭉 나오는 내용들이 대충 이렇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다윗은 지금 적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다윗을 미워하는 원수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붙잡히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은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지금 조용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송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의 눈이 하늘로 향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어 달라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18절에 가서 갑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사방이 막혀 있어서 주님의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에 죄를 품으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사죄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죠. 통로가 막혀 있으면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회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죄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말씀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 시편을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데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들면 쉬고 싶고
두려우면 그냥 숨어 있고 싶은 걸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찬송할 때 그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턴가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근육이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빌립보의 감옥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몸은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상처는 골마서 이제 막 열이 나고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은 더럽고 살아서 감옥에 나갈 수 있을지 점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고라고 하는 그 쇠사슬이 발에 채워져 있는데 이 빌립보는 감옥은 죄수들이 편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착고는 높은 곳에 못에 메어져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그 감옥에서 힘들게 잠도 제대로 다 자지 못한 채로 그렇게 묶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영적 근육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죄수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습니다. 간수들이 그 노래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은 사슬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빌립보 감옥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바울은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또 한 번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로마 감옥이지요. 이 빌립보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처지에 놓여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갇혀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인생의 끄트머리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멀리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의 상황, 우리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어렵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라는 그 편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기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도 바울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속의 찬송은 참된 능력입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의 삶은 참 힘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원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들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많이 힘들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적 근육을 키워주셔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져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눈을 들어서 주를 우러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고개를 돌리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처럼 노래하고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영적 근육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미쁘시고 우러우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삶 가운데서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찬송하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버지 용서를 구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삶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얼굴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주의 얼굴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짐승들처럼 고개를 떨구고 땅의 것만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무슨 죄라도 용서하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다친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소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방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말씀을 받으며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서 흩어진 우리 구역원들이 다시 모여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같이 식구처럼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돌보는 참된 돌봄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